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구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달라졌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 인생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시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교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박멸이라는 것을 그의 최고의 인생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만남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하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지요. 1절 말씀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절에 그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른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중반부에 보면 제8일에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새벽과 그 밤에 또 일주일은 제8일에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첫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나다, 나인 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분명히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때에는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2번 이상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호련히 오신 것처럼 또 이렇게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계속 그들과 동행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그 말대로 갈릴리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릴리에 돌아온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어요. 가면은 늘 그 갈릴리에 머물던 곳, 그중 어딘가에 주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못 만났어요. 주님이 그 갈릴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올 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거기만 가면 우리 주님이 계실 거야.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근데 갈릴리에 와서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들의 목적이 상실된 거죠.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지요. 갈릴리에 돌아왔는데 더 이상 자신들을 돌봐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관례는 제자를 모집한 선생이 제자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누구 한 사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생활의 생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과 자신들의 그 생계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공공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지요. 내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가서 물고기를 좀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동료들을 굶기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도 가겠다고 나서고 일어섰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나간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물고기 잡는 일, 어부의 일을 쉬기는 했지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어부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인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전문 어부들도 그 가운데 4명이나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어부였어요. 그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잠깐 쉬었지만 물고기 잡는 실력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번 프로는 영원한 프로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7명인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이 이야기의 중반부에 가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기적을 보이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안 잡힐 그런 디베라 바다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빈손의 기적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바로 오시지 않고 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지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기대하던 주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밤새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면서 이번에는 물고기가 들었나? 이번에는 뭐 좀 잡혔겠지? 물고기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 물고기에 집중되어 있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셨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고기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때도 알지 못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실 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들어와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자들 그렇게 물고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주님이 바로 곁에 와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지요. 제자들이 물고기에 집중할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귀가 닫혔습니다.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에 집중할 때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 너무 집중할 때 내가 먹을 물고기, 내가 마실 음식, 음료에 집중하면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중요해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곁에 오셔서 좀 잘 되니?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죠. 그저 나는 내 힘으로 이 음식물을 얻어야 되고 이 음료를 얻어야 되고 이 물고기를 얻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놀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그럼 집에 갈 시간에 가자고 손목을 잡아 이끌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순순히 따라오진 않죠. 아이들은 더 놀고 싶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 놀이 기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손을 뿌리치면서 좀 놀라고 난 더 놀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음식물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이 곁에 오셔서 나랑 같이 하자, 어떻게 도와줄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해 있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보다는 베드로가 먼저 알아차려야 됐었죠. 그런데 요한이 그래도 늦게라도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제자의 눈도 열리지 않았고 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고기만 보였고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라는 말씀을 하자 그때 베드로가 정신 번쩍이 납니다. 우리가 갈릴리에 온 게 물고기만 잡으러 온 게 아니지. 주님 만나러 왔지. 주님이시라고? 바로 옷을 차려입고 그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 자락의 그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은 3년 전 어느 날 자신을 제자로 부르던 그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보면 3년 전 어느 날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날도 밤새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피곤한 육체를 끌고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습니다. 그물을 씻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배에 태워달라, 바다로 좀 나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리게 하셔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그물을 잡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3년 후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이날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들은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밤새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새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서 계셨고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물을 또 던집니다. 그리고 끌어 올렸습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경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자들 중 요한은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히 잡힌 상태로 그렇게 그물이 끌려 올려질 때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이시구나. 바로 내 주님이 저기 계셨구나.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두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끌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구워져 있고 그 곁에 떡도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고 기진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물고기를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스승으로서 마땅히 제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하는 그 일을 부활하신 후에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사를 함께 먹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지난밤에 모든 헛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가득 찬 그물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 3년 전 자신들을 부르실 때와 동일한 그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직접 조반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물을 수 없었지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 주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먹고 마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명 가운데 다시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돌보기 위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님이 내 곁에 계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지만 때로는 그 주님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여기까지는 주님이 안 따라와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자리를 갈 때도 있습니다. 전혀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쓰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곁에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니? 내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보면 어떻겠니? 내 말씀을 좀 따르고 들어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간 우리의 빈 그물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달라지고 한층 성장하게 됩니다. 눈앞에 물고기가 있지만 더 이상 물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식탁, 그 아침의 조반의 자리에 제자들이 앉았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후에는 보내심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넉넉히 그 모든 주님의 부르심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날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후에 내 주님이시구나, 내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성장에 더해가는, 그래서 주님의 큰 일들을 이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